요 한 단락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저 앞에 우리가 족행신 하나만 나왔었어요. 약창계는, 우리가 읽은 약창계는 족행신 하나만 딱 나왔는데, 사실 환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족행신 안에 10명의 대표되는 족행신들이 딱 등장하고, 또 끄트머리에 가면은 이분들은 이 10명 족행신은 사실은 우두머리 족행신이고, 이러한 족행신이 미진수와 같이 많고 많다. 그래서 이 미진수와 같이 많고 많은 이들이 과거 한량없는 급중에서 부처님을 친근하고 늘 따라다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3차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약창계에 있는 족행신 딱 이름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법회청명에 들어오면은 족행신이 대표 족행신 10명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끄트머리에 가면은 또 한량없는 미진수 족행신이 사실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의 족행신, 그 다음에 10분의 족행신, 미진수 족행신,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는 것이 다른 신도 똑같습니다. 저 앞에 나왔던 뭐 신중신도 그렇고, 앞에 나올 도량신이, 주지신이, 주산신이, 주성신이 모두가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창계는 한 분, 그 다음에 요 경문에는 10분, 또 경문 말미에는 무량신, 한량없는,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요 한 단락을 천천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 불색의 미진수 족행신하니 소위 오인수족 연화광 족행신과 청정화계 족행신과 석재선견 족행신과 묘고성당 족행신과 낙토묘음 족행신과 전관수광 족행신과 연화광명 족행신과 인묘광명 족행신과 적지묘화 족행신이라 여시더니 이 상수하사 유불색의 미진수하니 개업 과거 무량 급중에 친근 열애하여 수축 불사하시니라. 족행신, 부유 불세계 미진수 족행신, 또다시 불세계, 이 세계를 미진으로 만들었을 때 그 미진의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족행신이 있다. 사실은 전부 움직입니다. 저기 저 바위가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 자체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정, 무정 해서 이제 살아있는 것, 살아있지 않는 것,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나누는데요. 알고 보면은 살아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바위, 흙, 돌 할 것 없이 전부 살아있어서 그건 그대로 아주 미세한 변화를 다 일으키고 있어요. 이건 뭐 요즘 현대과학으로 전부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람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소위 보인수 족행신, 보인수, 보배보자, 도장인자, 손수차. 여러분들 손금 모두 잘생겼습니까? 이거 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인수. 근데 손금이 너무너무 잘생겼어. 보인이다. 우리가 손도장 찍는 것도 도장이잖아요. 옛날에 아주 이런 그 손도장 같은 것이 이렇게 환경에 이렇게 벌써 그냥 나와 있습니다. 보인수라는 말은 손도장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작용으로서. 또 그 다음에 묘화광 족행시라 연화광, 연꽃이 확 피어가지고 빛을 발한다. 연꽃은 참 불교의 꽃이기도 하고 아름답고 좋은 점이 너무 많죠. 연화광 족행신과 청정화계 족행신과 아주 훌륭한 꽃탈에 상투, 머리에 이제 올린 그 상투개자입니다. 이 개자가 화계 족행신과 제석 섭제 선견 족행신과, 이건 무슨 말인가, 여러 가지 좋은 소견을 포섭하고 있는 족행신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사람마다 다 소견이 있는데 선견, 훌륭한 견해 참 중요합니다. 훌륭한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보통 불교에서는 정견 이런 말을 써요. 팔정도에도 정견이 나오고 합니다만, 그냥 바른 견해도 바른 견해지만 선견이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방향으로 보고 좋게 해석해. 뭐든지 좋게 해석해. 뭐든지 긍정적으로 봐. 그리고 인생을 낙천적으로 살아. 긍정적으로 보고 낙천적으로 살고. 이왕 사는 건 뭐 그렇게 살아야지. 예. 좋지 않게 보고 삐딱하게 보고 그냥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꼬부라지게 보고 그러면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묘보성당 족행신과 아름다운 보배 무슨 별 깃대 족행신 낙토묘음 아주 아름다운 소리 묘음을 즐겨 토해놓는 족행신 전단수광 족행신 전단나무에서 빛이 발하는 족행신 연화광명 족행신이라 여기는 또 저기는 연화광 족행신이고 여기는 연화광명 족행신이고 그렇습니다. 미묘광명 족행신 우리의 활동은요 우리의 작용은 전부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에게 또는 어떤 다른 단체나 남에게 어떤 긍정적이고 보탬이 되고 좋은 입장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이게 미묘광명족행신이고 연화광명족행신이고 연화광족행신이고 청정화계족행신이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활동 작용이 전부 아름답게 미쳐져야 돼요. 적진묘화 족행신 아름다운 꽃을 잔뜩 쌓아놓은 그런 족행신 여시등이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우두머리 상수가 되어서 불색의 미진수가 있다. 무수한 족행신이 또 있다. 모든 존재는 다 그렇게 활동하고 작용한다. 그런데 그들은 다 과거 무량겁 중에서 칭근열애해야 열애를 칭견해서 수축불사다.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내 열애를 따라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슨 몸이 따라간다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뭐 설사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설사 가 있다 하더라도 늘 우리 한 생각 근본짜리 마음짜리 마음이 부처다. 사람이 그대로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 그런 사상을 잃지 아니해야 그게 이제 수축불사다. 칭근열애해서 수축불사하는 데 되는 거죠. 열애를 칭견해서 항상 따라다니고 놓치지 않는다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뭐 부처님 뱃속에 있어도 부처의 경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 부처라고 하는 것의 의미 이것을 놓쳐버린다면 부처님 뱃속에 있어도 그거는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과 등지고 사는 거죠. 아무리 멀리 있고 한다 하더라도 열애의 정신, 열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원리 그 안에서 살면은 그 사람은 항상 열애를 칭견하는 것이 되고 쫓아다니는 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도량시입니다. 제5주의 도량신 그랬어요. 이것도 한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 불색의 미진수 도량신하니 소위 정강원당 도량신과 수리 보강 도량신과 예언당상 도량신과 우한 도량신과 하영관계 도량신과 우로장엄 도량신과 용행향한 도량신과 금강체운 도량신과 연화광명 도량신과 묘광조로 도량신과 여시등이 일상수하사 유불세계 미수하니 개어하게 시무량불하여 손치불하여 광헌 공양하시니라. 여기는 이제 도량신 도량하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부다가야 보리수가 있는 그곳을 우리는 도량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불교가 있는 곳 모두가 도량이 됩니다. 처처가 도량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건 불자만이 들은 말입니다. 처처가 도량이다. 곳곳이 도량이다. 어디 도량 아닌 데가 있는가 이런 말을 이제 보통 불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치를 아는 분이 있는 곳은 다 도량이 됩니다. 하필 무슨 선은 법당만 도량이겠습니까? 저기 이름 있는 명산 대찰만 도량이겠습니까? 어디 있어도 내 집에 있어도 좀 한 텐트 안에 있어도 도량이고 심지어 화장실 안에 있어도 도량이고 불자가 있고 불교의 이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 있어도 도량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스님 그 화장실에 들어갈 때 그 염주 같은 거 들고 들어가면 안 되죠 하고 이제 그래요. 법당에 있을 때는 염주가 필요 없고 화장실에 갈 때야말로 진짜 염주가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거기가 좀 안 좋은 곳이고 사실 이 법당에 꽃이 있는 것 물론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꽃이 있으면 그게 훨씬 더 빛나고 가치가 있어요. 화장실에 꽃장음을 딱 해놓으면은 그 어떤 뭡니까 끼치는 영향력이 법당 안에 꽃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그와 같습니다. 지옥에 갔을 때 아주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염불 해야죠. 힘들 때 부처님의 이치를 생각해야 됩니다. 약창계 법성계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난 큰 문제가 이제 내인데 닥쳐왔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약창계 막 외워요. 막 대방공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라고 소리 지르고 또 법성계 막 외워보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거기에서 무슨 문제 해결의 열쇠가 툭 튀어나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더 필요한 거죠. 더 필요한 거죠. 이 사바세계가 반고반락이라고 해서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야. 편안할만 하면은 문제가 터져. 문제가 터지고 가정의 문제, 자식 문제, 무슨 회사 문제, 이웃의 문제, 형제 자매의 문제, 아니면 심지어 국가의 문제. 이번에는 무슨 어느 당에 찍었더니 그 당은 완전히 죽을 썼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야. 또 그런 문제가 또 한참 이제 지나가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살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는 반고반락이라 그러니까 조였다 피었다 조였다 피었다 이래갖고 사람을 아주 들볶는 거야. 그리고 또 숨도 쉬게 해주고 거기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지 하나하나. 그 공부하기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가.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하는 그런 거 좋은 선지식이요 스승이 됩니다. 틀려오는 사실이에요. 사실 고통이 큰 사람일수록 더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부유불세계 미진수 도량시라. 그래서 이 도량은 우리 불자들은 처처가 도량이다. 곳곳이 도량이다. 어디 법당만 도량이냐. 그런 소리 할 줄 알아야 돼요. 소위 이른바 정장음당 도량신, 청정하게 장음한 깃발 도량신과 수미보광 도량신과 저기 수미산이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도량신과 내음당상 도량신과 이건 이제 우레소리와 같은 깃발 또 우화묘한 도량신 꽃을 그냥 비가 쏟아지듯이 쏟아붓는 그런 아름다운 눈 그 다음에 화영광계 도량신 이 꽃다발입니다. 화영 꽃다발에서 빛을 발하는 상투 도량신 우보장음 도량신 용맹향한 도량신
금강채운 도량신, 참 금강채운 좋네요.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런 구름, 채운이라고 하죠. 아주 오색 구름을 채운 도량신과 연화광명 도량신, 저 앞에 있었던 것, 묘광조요 도량신, 아름다운 광명이 환하게 비치는 도량신이라,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서 불세계에 미진수가 있다. 미진수와 같은 도량신이 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 어딘들 도량이 아니겠느냐. 화장실도 도량이고 무슨 지옥도 도량이고 아기도 도량이고 아주 어려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도 도량이라. 물에 빠졌을 때는 심지어 물에 빠진 그 자리가 도량이고, 거기서 도량의 이치를 또 알아야 돼.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불속도 또한 도량이고, 개어 과거에 치무량불하여 모두들 과거에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나서 성취 원력하여 원력을 성취해서 광흥 공양하시냐. 원력을 성취해서 널리 공양을 일으켰다. 원력. 이 봄날 되면은 온갖 그 만물이 그냥 용솟음 치죠. 잠자던 그런 식물들이 전부 깨어나가지고 너도 나도 그냥 활기를 칩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계절입니까? 그게 바로 이 자연의 원력입니다. 자연의 원력이고, 그 불교적으로 하면 자연의 원력이지만은 그것이 곧 자연의 생명력입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난 참 그런 점을 자주 이야기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유식 무식 나이 아무 관계없이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원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말하자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사는 것 같아. 원력이 있을 때 사는 것 같다고요. 그걸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열정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열정이 있어야 돼. 나이 관계없이 뭔가 하나라도 알려고 하고 그래서 사경을 자꾸 하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경을 한문 사경하라고, 또 그것도 한문 사경하라고, 한글 사경하라고 안 하고 또 한문 사경하라고 이렇게 권한다. 참 힘들죠. 한문 사경하기가. 그렇지만 한 글자 가지고 하루 하면 어때? 상관없어요. 글자 하나 가지고 하루 하는 거야. 내일은 2글자 가지고 하고 모레는 3글자 가지고 하고 욕심내지 말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도 하고 누워서 그냥 손가락으로 써보기도 하고 어디 뭐 흙이나 모래에다 이렇게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하면은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생명력 원력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제 불법을 만나가지고 불교 만나서 정말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그 훌륭한 교훈 가르침, 그것은 이 원력을 가지라 하는 그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6주의 주성신, 주는 여기서 이제 성을 맡은 신, 뭐 글자대로 해석하면 이제 그런 뜻입니다. 성, 도시, 부산 하면 이제 뭐 무슨 뭐 부산성도 있었고 동래성도 있었고 무슨 뭐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제 부산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이제 협의적으로 좁은 뜻으로 그 표현하면 이제 그런 그 표현이 되지만은 이건 또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환경들, 내가 사는 곳, 뭐 이런 뜻도 됩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 불세계 미진수 주성신하니 소위 오공광묘 주성신과 용 중전 주성신과 청정 희고 주성신과 이후 청정 주성신과 하정영한 주성신과 영광영행 주성신과 성곡광명 주성신과 청정광명 주성신과 한계양원 주성신과 묘고광명 주성신과 여시연이 이상수와
이제 주성신은 성을 맡은 신으로서 불세계 미신수 주성신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되는 10명 이름을 쭉 이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보봉광묘 주성신, 묘음궁전 주성신, 청정 희보 주성신, 이우청정 그랬어요. 근심을 다 떠나버린 이유. 근심이란 근심은 다 떠나버려서 마음이 시원해진 그런 주성신. 그 다음에 화덕염한 주성신, 염당명현 주성신, 복성광명 주성신, 성복광명 주성신, 청정광명 주성신, 향계장엄 주성신, 묘보광명 주성신. 광명이라는 말이 제일 많죠. 어느 신이든 간에 그 이름 가운데 광명이란 말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제일 많습니다. 뭐 광명 아니면 광자 하나만으로라도 그렇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특히 대성경에서 광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혜를요.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머지않아서 이제 초파일날 등도 밝히고 하는데 그것도 결국은 광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빛이 말하자면 등불밖에 더 있었나요? 횃불이나 등불이 기껏 광명이었어요. 지금은 전기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얼마나 밝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저렇게 등을 다는 것은 절마다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등을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 우리 마음 하나하나에 지혜의 등불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요는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제일 그 큰 문제가 어리석음 때문이에요. 어리석어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라. 그리고 어리석음을 퇴치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혜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 등불이에요. 부처님 앞에 촛불 켜는 것도 그렇고, 뭐, 인능도 마찬가지요. 저기, 등을 다는, 소파에 등을 다는 그 등도 마찬가지요. 부처님이 무슨 등불이 그렇게 필요해서 그렇게 1000등, 10,000등, 100,000등, 100,000등을 그렇게 달도록 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등을 달면서 내 마음의 어리석음을 퇴치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지혜의 광명이 좀 밝아져서 장사를 하든지 인간관계를 맺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큰 장사를 하든지 작은 장사를 하든지 뭐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이치가 밝아져 가지고 뭐든지 저 길이 다 보이고 그 어떤 어떤 일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어떻게 풀린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살다 보면은 앞이 캄캄해가지고 아무리 짐작을 해보고 아무리 요령을 해보고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앞이 전혀 안 보일 때가 많죠. 이게 도대체 일이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일이 어디로 귀착이 될 것인가? 미리 착 이렇게 보이면 좀 좋아요. 우리가 밝으니까 그런 게 오고 가고 하는 길에는 얼마나 잘 보입니까?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가 가는 길이 환하게 이렇게 보이듯이 그렇게 보이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이 광명, 지혜를 상징하는 광명이라는 말이 그래 많습니다. 이거는 그것만 있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가나오나 등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모르면은 등불 그 자체에 뭐가 있는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등불 그 자체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이 화엄행자 이제 화엄경을 공부하니까 화엄행자는 이 세상에서 최고 수준에 있는 그런 그 불자라 최고 수준에 있는 불자는 모두 이제 어디 가서 가르쳐야 돼요. 또 깨우쳐줘야 돼. 모르는 사람을 자꾸 깨우쳐줘야 돼. 등을 한 개 달든지 촛불을 하나 켜든지 인등을 하나 밝히든지 하면서 이것은 인간사의 어리석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은 어두움으로 표현되니까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스스로도 알고 남도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제7주의 주지신, 땅을 맡은 신, 그 말입니다. 주지신, 땅을 맡은 신이다. 우리가 땅을 근거로 해서 살죠. 땅으로 근거하지 않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가 지가 아무리 잘 날더라도 땅을 차고 올라가고 결국은 땅으로 내려앉고 그렇습니다. 인공위성도 마찬가지, 비행기도 마찬가지, 결국 우리가 출발한 땅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어느 것 중요하지 않는 게 없어. 이게 다 화엄경을 듣고자 하는 법회 청중이고, 그리고 보면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화엄경의 청중, 대중이다. 법회 대중이고, 따라서 우주 삼라만상이 그대로 화엄경이다. 내가 사는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땅덩어리, 이 세계가 그대로 화엄경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을 해야 합니다. 화엄경이 뭐냐? 화엄경 공부하러 다닌다면서 화엄경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우리가 사는 이 자체가 화엄경이다. 그래 버렸어요. 사는 장소도 화엄경이요. 사는 자체, 움직임, 찢고 뽑고 사는 이 자체가 그대로 화엄경이다. 그래 보면 불교를 좀 아는 사람은 깜짝 놀랄 것이고,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좀 무슨 소린가, 저 사람이 돌았나 어쩌나 그럴 거예요. 화엄경이 뭐냐? 사람이 살아가는 일 자체가 화엄경이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부유불세계 미진수 주지심하니 소위 보덕정화 주지심과 견복장은 주지심과 묘화 음수 주지심과 고삼중고 주지심과 정국관시 주지심과 묘색 승한 주지심과 항로가는 주지심과 열리음성 주지심과 묘화 설계 주지심과 금강음체체 주지심과 여식의 일상수하사 유불세계 미진수하니 개왕세계 말씀 중원부대 원산 친근 제외하여 동창 복급하시나. 동수보복, 참 좋은 말이네요. 동수보급이라. 우리 다 같이 보급을 닦는 것입니다. 요즘 윤달이 들어가지고 곳곳에서 그 예수제 지내고 예수제 법문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복업을 닦는 거, 그걸 이제 죽은 뒤에 뭐 자손들이 뭐 빌어준들 얼마나 치나 빌어주겠어요. 내가 다 해놓고 가야지. 내가 내 인생 다 문제 해결하고 다음 생 문제까지도 내가 해결해놔야지. 뭐 자식들이 뭐 사십구에 지내줄지 안 지내줄지, 또 설사 잘 지내준다 한들 그거는 내가 닦은 것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평소에 내가 닦은 것의 10,000분의 1도 안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불자니까 도리상 또 마지막 부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도리상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내 인생에 내 인생에 나에게 보탬이 되는 것은 내 스스로 지혜를 닦고 내 스스로 복을 짓고 하는 것입니다. 동수복업 참 좋은 말이에요. 다 같이 혼자 닦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닦자. 같이 닦아야 이게 동수보복입니다. 복업, 복에 대한 업이라는 말 우리가 부정적으로 되게 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업이라는 말도 있어요. 지혜해자, 업업자. 지혜의 업. 불업도 있어요. 부처불자, 업업자. 부처의 업이다. 보살업도 있고 보살의 업다. 물론 중생업도 있죠. 여기는 복업이야. 복의 업. 그 업자 절대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업자에는 죄가 없습니다. 업자에 죄가 있는 걸로 그래 알아요. 보통 일반 불교에 그래 생각합니다. 그 아주 잘못하는 거죠. 복업이란 말 좀 좋아요. 손자 놓고도 복업이라고 지어요.
옛날에 업등이라고 했잖아요. 업등이. 다 이 환경 같은 데서 나간 소리인데, 결국은 복업등이란 말이야. 딴 말이 아니에요. 우리 신라 때, 고려 때, 전 국민이 전부 불교, 그 중에서도 환경 공부만 한 사람들이거든. 신라 불교는 특히. 고려 불교. 향가를 지어가지고, 보인 10대 원한가를 지어가지고서 온 국민이 그 환경을 노래 부르도록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부터 나온 거예요.